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려니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주겠습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올겨울 여기 철원에서 처음 겨울을 맞이하는 용사들이 아마 많을 텐데, 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면 여기 되게 추워요, 이 동네가.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항상 옷도 두툼하게 입고 다니고 건강 관리에 좀 각별하게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대표기도 해줬지만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자칫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울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이 땅의 평화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또 우리 포상 대기하고 이러면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요. 하여튼 지금 이렇게 어렵고 날씨도 춥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많이 나와서 너무너무 좋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달란트 비유라고 해서 아마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조금 다녀본 우리 용사들은 많이 들어봤을 법한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각자 주인께 받은 달란트가 다른데 누군 5달란트, 누군 2달란트, 누군 1달란트 이렇게 서로 다르게 받았지만 그냥 맡은 달란트에 충성해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사실은 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부분적인 내용이고 이 달란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더 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거의 얘기를 안 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그냥 맡은 직분에 충성하라.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유는 무엇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인지 우리가 이 크게 보고 또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려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그 기쁨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려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려면,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꿈꾸고 그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저마다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 길로 달려갑니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몰래 몰래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최고의 권력, 이게 가져다주는 행복을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고의 부자, 최고의 명예, 뭐 최고의 권력을 갖는다거나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내가 다 이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창조주란 뜻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만드신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심지어 나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시냐.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아버지에 대한 관계 혹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는 굉장히 다정다감한 아버지를 둔 우리 용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용사들은 우리 아버지는 엄청 무서운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때로는 혼도 내시고 야단도 치시지만 굉장히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걸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필요가 좀 있어요.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는 각기 다른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로만 우리가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의 주제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자, 오늘 본문 단락이 시작되는 14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20절부터 읽었지만 제가 본문이 길어서 오늘 4절만 읽었는데 사실 이 달란트 비유는 14절부터 시작을 하죠. 자, 14절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예.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가 주어로 볼 수도 있는데, 자, 또 뭐뭐와 같으니. 그쵸? 뭐가 뭐뭐와 같다는 것이냐? 이게 주어인 거죠. 또 어쩌고 저쩌고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 전체가 어쩌고 저쩌고인 거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와 같으냐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무엇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게 완전한 문장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주어가. 자, 또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 어떤 얘기가 한참 진행이 되고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연속선상에서 또 앞에 얘기했던 그것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연결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 앞부분은 1절부터 13절까지가 또 한 단락인 겁니다. 자, 25장 1절부터 13절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 1절을 보면 되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그 앞부분은 열처녀 비유라고 되어 있지만 그 열처녀 비유는 무엇을 비유하고자 한 것이냐? 천국은 마치. 예, 이 패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다른 비유들에 대해서 소개했죠. 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예, 여기서도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이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 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음과 같으니. 이게 완전한 문장인 거예요. 여기 천국은 마치가 없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우린 천국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란트 얘기만 해요. 근데 이거는 천국 비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보기 위해서는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다 그 단어가 생략되어 있지 않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모든 성경에 보면 또 하늘나라는 마치, 또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만 그때 또 어떤 사람이 하면서 이 천국은 마치가 쏙 빠져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천국 생각을 못하는 거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14절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결국 이거 달란트 비유도 또 천국 비유네 라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자, 천국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장소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물질 혹은 어떤 사람에 빗대서 천국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우리가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도 그 주인, 어느 한 주인, 외국에 나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그 주인과 같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천국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습 차원에서 이러한 패턴이 마태복음엔 여러 번 등장한다 그랬어요. 13장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장사하시는 분, 사업가와 같으니란 뜻이죠.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주인의 비유, 바로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또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죠. 이처럼 천국이 왜 자꾸 사람이 바뀌면서 임금과 같았다가 포도원 주인과 같았다가 뭐 장사하는 사람 같았다가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라고 제가 지난 몇 주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똑같은 거죠.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 외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서도 또 어떤 주인을 하나님에 비유하면서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5달란트를 받은 종일까요? 2달란트를 받은 종일까요? 1달란트를 받은 종일까요? 주인일까요? 1번 5달란트 받은 종, 2번 2달란트, 3번 1달란트, 4번 주인. 누가 주인공일까요? 몇 번? 4번이겠죠. 그렇죠. 예. 지금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제가 다 봤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뭘 잘해가지고 주인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그 두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 주인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본문을 조금 보면 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던 3명의 다른 종들이 등장을 하고 그 중에 2사람은 뭔가 잘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다른 1명은 다른 반응을 해서 굉장히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명이 바로 1달란트 받았던 종인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거꾸로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24절, 25절입니다. 자, 지금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 안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세 종 중에 다른 반응을 한 한 명,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주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래. 마음이 딱딱해서 인정머리도 없고 굉장히 인색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아주 심보도 고약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종이 생각하고 있는 주인이었는데 실제로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자, 실제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28절, 29절. 같이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는요, 예전에 5달란트를 맡겼던 종이 5달란트를 남겼다 그래서 칭찬은 해주고 맡겼으니까 그 주인이 다시 회수해 간 줄 알았어요. 2달란트 맡긴 종이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보고했더니 주인이 칭찬해주고 그래 잘했다 칭찬 엄청 해주고 다시 주인 거니까 회수해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28절 29절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10달란트 가진 자가 있었나요? 없어요. 5달란트 맡긴 종이 5달란트를 남겨서 이윤을 남겨서 10달란트가 된 거거든요. 그거를 그 종이 가진 거라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게 그 종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종이 풍족하고 자식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이 주인은 그거를 칭찬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종에게 줬음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주인은 이런 주인이에요. 아까 한 달란트가 가진 사람이 생각했던 것처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굉장히 이런 심보도 고약하고 종들 막 괴롭히고 마음이 막 굳어서 인정머리도 없는 이런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에게 맡겼던 달란트뿐만 아니라 그가 이익을 남긴 것까지 다 준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자기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냥 땅속에 묻었다가 주인 올 때까지 탱자탱자 놀다가 주인 왔을 때 그거 다시 꺼내서 줬을까요? 그렇게 안 했겠죠. 이게 내 거가 될 거라는 걸 알았다라면. 자기 주인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반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주인에 대해서 얼만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최소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주인처럼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주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구절이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결국 그 종들의 미래까지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넌 참여하게 될 거야.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인 대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주인 대신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달란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기서 달란트는 화폐로서의 달란트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탤런트, 이건 재능이죠. 재능. 지금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누군가를 보면 긍휼히 여기는 달란트를 주셨을 수도 있고요. 나는 뭐 앞에서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나는 뭐 남들 앞에 설득을 잘한다든지 뭐 어떤 달란트가 됐든 다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기쁘시게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잘 활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먼저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려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는지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나를 차별하는 거야? 쟤한테 5달란트 주고 나는 고작 1달란트밖에 안 줬어? 이렇게 아마 이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차별로 보이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눈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달란트에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기신 이유도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네, 여기 답이 나오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재능이 다 다르다는 거를, 이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죠. 다르다는 거를 알고 그 재능에 맞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서로 다르게 주신 것입니다. 이건 차별이 아닌 거죠. 자, 이게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하나 증명해 줄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은, 자,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겼을 때 그 주인이 칭찬하는 장면이 21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 본부 포대와 알파 포대 용사들은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1절. 그 다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우리가 차별이라고 오해할 수 있었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윤을 남기자 그 주인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해 주는 장면이 23절입니다. 23절은 우리 브라보 포대와 찰리 포대 용사들이 한번 찾아봐요. 자, 본부와 알파는 21절, 브라보와 찰리는 23절. 서로 다른 사람이죠? 자, 어떻게 칭찬하는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놀랍죠? 지금 21절과 23절을 동시에 읽었는데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긴 사람에게 칭찬한 거나 2달란트 받긴 사람에게 칭찬하는 게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고 다른 동료 전들이나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지 말고, 제가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기거나 자만심이 생긴다 그랬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지 말고 나에게 왜 그 달란트를 주셨는지 각기 그 재능대로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에게 그 재능대로 주신 그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반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주인의 의도, 주인의 뜻과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짜증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과 달리 혼자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주인의 뜻은 각자의 재능대로 나눠줘서 그 이윤을 남기라는 것이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숨겨놨다가 그대로 그냥 본전치기 하고 반납을 합니다. 이걸 맡긴 이유와 목적을 전혀 몰랐던 거죠. 자, 그 결과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아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26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 30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 무섭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악한 종이고 게으른 종이고 30절에 무익한 종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이 무가치하다. 이 쓸데없는 종. 예. 게으른 종도 사실은 뭐 일 안 하고 땅에 파묻었으니까 일을 안 했겠죠. 그래서 게으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 오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뜻도 있고 이게 여러분들과 같은 군인들에게 용사들에게 이 오크네로스 게으른이라는 단어가 쓰이면 어떤 뜻이냐면 주눅이 들어서 적에게 투항할 것 같은 이런 뜻이에요. 되게 재밌는 단어죠. 게으른. 즉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악한 사탄에게, 악한 영에게 그냥 백기 들고 항복할 것 같은 종아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죠. 무익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없는, 손해가 되는, 가치가 없는 종이라는 거죠. 아주 혹독한 평가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주인이 나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던 그 뜻, 의도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시작. 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살아가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자, 16절과 17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네. 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주인의 뜻을 알았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 종은 바로 갔습니다. 일단 즉시
수행을 한 거죠. 그것으로 장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사라는 게 주인의 뜻이었나? 그런 말이 어디 있지? 애매하죠. 이 장사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매매를 했다라는 그런 비즈니스의 뜻보다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의적인 뜻 중에 하나가 또 노력을 쏟다, 애를 썼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서 무언가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곧, 즉시 가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 이런 뜻인 겁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노력을 쏟았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다. 똑같이 했다. 그들은 주인의 뜻과 계획을 알고 바로 순종하는,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모두는, 여기 있는 모든 용사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만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그분께 순종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순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헨리 블랙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적혀있는 문장을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고비는 믿음의 갈등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고비가 찾아온대요. 첫 번째 고비가 뭐냐? 믿음의 갈등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첫 번째 전환점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이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갈등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 당장 아니어도 괜찮은데 나중에 내가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될 것 같으니까 갈등이 온다는 거야. 그냥 예전이 편했는데 그냥 적당히 살까? 아니야, 담배를 끊어야겠다. 갈등이 온다는 겁니다. 담배가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단순한 예를. 직장 안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엄청 갈고, 크리스찬이라는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갈등이 온다는 겁니다. 갈등이.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전환점은, 자, 첫 번째 고비를 넘겼더니 또 두 번째 고비가 온대요.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첫 번째 믿음의 갈등의 고비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 책에서는 획기적인 조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획기적인 조정.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완전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정하기로 결단하면 당신은 순종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위해 보관하고 계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것을 지금 보관하고 계신데, 보관.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을 일단 믿고 나면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라고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갈등 단계를 지나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조정하고 순종의 삶을, 완전한 순종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